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것이 원리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원리, 공식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도 공부를 하는 자가 또 잘하는 학생들이 보면은 어떤 원리와 공식을 잘 알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아주 쉬워요. 그런데 원리와 공식을 모르면 공부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처지다가 보면 공부를 못하게 기초가 안 되어서 끝내는 형식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보니 배우는 것이 좀 더디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어떤 수학이나 어떤 부분에 공식과 원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쉽게 풀어내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답을 쓴다. 또 이 단계 기술자도 그래요. 기술을 배우는데 보면 기술자가 기술을 1급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그 일하는 원리와 공식을 잘 알아요.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한다는 공식을 공식대로 하면은 원리대로 하면 빠르고 쉽게 멋있게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원리와 공식을 모르는 자는 앞뒤가 맞고 우선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차선이 뭔지 우선이 뭔지 하다가 보면 뒤죽박죽 하다가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나가도 기근사근도 말로 뽐때가 별로 안 나요. 멋있지가 않아요. 원리 공식을 아는 사람은 빨리 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주 멋있게 만들어내는 그 원리는 공식과 원리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운전면허증 따라가서 그 학원의 원리와 공식을 모르면 10번 시험지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 원리와 공식을 운전을 못해도 그 원리와 공식을 알고 하면은 면허증 따와요. 여러분 그걸 너무나 잘하잖아요. 모든 것이 이 땅에 배우는 거와 기술자와 공부 학생 그 원리와 공식이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원리와 공식이 있습니다. 그 원리와 공식을 하면 믿음이 그냥 자란다. 그러나 이 원리와 공식을 모르면 배우는데 듣는데 뒤죽박죽입니다.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면 신앙 생활하는 것도 뒤죽박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원리 공식으로 바로 딱 율법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성부 하나님이 무엇이며 성자 하나님이 무엇이며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주종이 무엇이며 은사가 무엇이며 이 모든 부분들을 원리와 공식을 한 대로 딱 배우면 믿음이 급속 떨어져요.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아주 누가 봐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열매가 촉촉촉.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가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정확하게 원리 공식을 다 갖고 있으면 믿음이 살아서 역사해요. 하나님이 주관을 해주신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과 짝이 있습니다. 셋다가 있다. 동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여러분 아무리 5만 원짜리가 가치가 있어도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으면 시중에서는 안 받아주고 은행 가면 그냥 50% 준다고.
이 1장 17절의 말씀과 세트 짝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세트입니다. 짝이 되니까 온전한 동전, 온전한 오만권이 되죠. 손도 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이 없으면 손이라 하지 않습니다. 등이 없으면 손이라 하지 않습니다. 등과 손바닥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손이 되어서 일할 수도 있고 마음껏 물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짝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함과 같은데 믿음인데 어디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데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도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는 세상의 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땅에도 그분이 주시는데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힘들어서 복을 받지 않습니다. 뭐 설렁설렁 했더니 신앙생활 잘했더니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게 크리스찬들의 공통점이에요. 잘 되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사람은 맨날 쫓아나가는 사람이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돈이 따라오는 거 모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물질이다 이 말이야. 그 물질을 우리가 추구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많은 곳에도 의가 있습니다. 정의,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는 다른 의하고 다릅니다. 아주 중요한 의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중요한 의라는 말이에요. 이 의를 믿어야 된다. 그 의라는 게 기독교 안에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의라는데 이 의는 다른 단어의 의와 전혀 다릅니다. 아주 우리에게 귀한 단어입니다. 앞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의를 주신 그 의다 이 말입니다. 피 흘려 주신 새 언약의 의라 이 말입니다. 그 의를 말미암아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고 영이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참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하의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이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라. 그러면 구원을 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계를 하셨단 말입니다. 계획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실상 피를 흘려주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설계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건물이라든지 물건이 설계 도면 없이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까? 마음처럼 뚝딱뚝 만드는 것 이외에는요, 어떤 물건도 설계를 하여 만들어진 물건들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사가 설계도면으로 건축자에게 주면은 건축자는 그 설계도면을 딱 보는 순간에 건축자 머리 안에 집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 지으면 똑같은 설계 도면대로 집이 하나가 딱 생깁니다. 이 땅의 모든 물건들이 만들어진 사람이 만드는 것들이 설계 도면에 사람 머리 내 안에 없던 것이 남은 것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짐승은 못 만듭니다. 여러분, 짐승이 뭐 만들었다는 거 봤습니까? 음식했다는 거 봤습니까? 오직 사람만 뭔가를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사람 머리에 다 있던 것이 나왔다. 사람이 못 만드는 이 모든 피조물은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머리 안에 있던 것이 있어라, 있어라, 있어라 하여 있지.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있어라, 있어라 해서 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가 된 것을 있어라, 있어라, 있어라 하여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설계와 기획과 계획이 된 것이 만들어져 나온 이 모든 사람이 쓰는 물건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의 사건,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인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설계를 다 하여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아멘. 알아라. 아멘.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어. 나를 믿는 것은 곧 내 아버지를 믿는 거야. 나를 본 것은 곧 내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뭔가를 집을 하나 지을 때 설계 도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큰 우주를 만드는 데 설계도 안 하고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설계 도면이 다 있습니다. 시작 끝까지. 시작과 끝까지 설계 도면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도면을 압축해서 축소로 해서 모르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 도면입니다. 그런데 이걸 펼쳐놓은 게 아니고 압축을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조명을 비춰주면 이 도면을 확 펴면은 창세기 빛이 있어라 그 위에부터 영원 전부터
영혼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만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설계 도면 다 있는데 특별히 코리아도 있습니다. 코리아입니다. 코리아도 설계 도면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설계 도면대로 진행해 가는 겁니다. 어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뭐 애국 왕이 세상 임금이 마귀와 사단이 막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그 설계 도면대로 지어갑니다. 촉촉촉촉촉 지어갑니다. 그 경륜 안에 섭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해서 서임 받기도 하고 서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하고 크게 서기도 하고 적게 서기도 하고 검거로 서기도 하고 엉거로 서기도 하고 나무거로 서기도 하고 질거로 서기도 하고 기하게 서기도 하고 천하기도 서시게 하고 선하기도 서게 하고 악하기도 서게 하고 내가 악한 죄로고 자제가 있으면 악하게 쓰임받고 선한 자제가 있으면 선하게 쓰임받고 자기의 그 죄로대로 자기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요? 선한 마음과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과 말씀을 따르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선한 거룩이 되어 서시고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쓰고 버리고 할 수 있어요. 큰 교회를 해서 대인교를 했다 하더라도 서고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세계에서 유명하게 구원시킨 그분이 천국 가면 누가 갔겠나? 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설계 도모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게 쓰임받더라도 귀하게 진실하게 쓰임받다가 데려가는 이런 도구가 되고 이런 종이 되고 이런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야지. 실컷 서고 갈 때는 버리고 가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버리냐? 교만이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많은 주종들이 교만해서 서고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교만은 독이다. 교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좀 잘못해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보살펴 줄 수 있는데 교만은 하나님도 안 돼. 왜? 교만하는 하나님은 그를 대적한다. 넘어지는 앞지한다. 패망의 성공. 그래서 그렇지 않은 데는 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래야 남는 자가 되고 주님께 엇들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십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계세요. 냉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음에는 이게 신학적으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 하늘나라의 빅 뉴스, 우리를 구원하는 빅 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구주의 이야기,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이 흐르고 복음이 흐릅니다. 율법과 복음을 선을 잘 읽어야 분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뒤죽박죽되면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머리에 방이 따로 수학방, 영어방 따로. 그런데 못하는 독 한 방에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찾다가 다 머리를 한 방에 갖다가 수학, 영어, 역사 갖다가 다 집어넣어요. 컴퓨터 한 번에 팍 갖다 집어 찾는다고요. 못 찾아. 폴더에다가 요거 수학 방방만 딱 하면 뭐 찾을 때 그거 딱 기억하면 싹 나오잖아요. 그건 한 태 갖다 집어넣어 나오니 막 어디 있는지 자기도 이어놓고 몰라가지고 못 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있으면 안 보내줬다면 없는 거예요. 그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는 피가 없는 분이에요. 피 흘려줄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려줄 수 없어요. 피를 설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피를 설계하셨다고.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그래야 피 흘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야.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그거는 피를 신이 흘려주신 분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는 다 그 은혜를 받고 입은 사람들입니다. 조건도 없고 따지지도 않고 주신 은혜. 우리도 상대에게 은혜로 베풀어야 된다며. 따지지 말고 조건을 걸지 말고. 조건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조건도 따지지 않고 값없이 그저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타인에게도 조건을 따지지 말고 값없이 그저 주는 이게 은혜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은 상대의 어떤 덜보나 티나 허물을 찾아내는 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게 검사와 같은 겁니다. 검사는 죄진 자를 얼마나 잘 찾는지 모릅니다. 어딜 도망가도 검사 손에 딱 걸렸다면 잡아냅니다. 억울하게도 잡히면 누명을 써가지고 검사에 잡히면 이거 죽어. 누명을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안 됩니다. 검사 손에 들어갔다면 누명을 못 뺏깁니다. 더 크게. 예? 검사는 사람을 재미 잡아가지고 사형시키면 제일 잘하는 검사입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검사 손 잡혀 죽게 되었으나 어떤 변호사가 그를 변호를 착 해주고 판사가 딱 보니 변호사의 변호가 맞는 거야. 그래서 변호사 손을 주는 사형 선고가 됐으라도 변호사의 변론을 잘하여 무죄 나오는 겁니다. 복음은 변호사와 같이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는 율법이 되고 내 죄가 뭘까? 내 허물이 뭘까? 내 안에 덜벌을 보는 거예요. 상대는 복음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 형제의 투님이 보이면 내 안에 덜보가 있구나. 자기를 찾아내야 돼. 덜보를 빼내면 형제의 티가 안 보입니다. 자꾸 형제의 허물과 이런 티눈이 자꾸 보이면 자기 눈에 덜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
뺏는 정죄를 자꾸 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네 눈에 덜불을 빼고 형제의 뒷눈을 바라봐라. 티가 안 보인다. 형제의 티가 자꾸 보이는 것은 네 안에 덜보가 있다는 증거니 네 안에 덜보부터 먼저 빼라. 나에게 와라.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형제의 덜보가 너무나 잘 보입니다. 허물이 너무 잘 보입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네 안에 덜보가 있어도 그랬느니라. 덜보가 무엇인데요? 말씀해 줍니다. 네 허물이 더 크다야. 네 형제의 허물보다 네 허물이 더 커. 네가 그걸 모르고 있잖아. 그걸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자꾸 보이게 했어. 그럼 나한테 와서 그것을 치료받아. 해결받으면 상대의 허물이 그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에게는 복음입니다. 괜찮아. 이러다 괜찮아. 이러다 괜찮아. 봐줘 그냥. 괜찮아. 남에게는 율법을 대입해. 조금도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상대의 죄를 밝혀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복음은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율법이 돼. 내 허물이 뭘까? 내 안에 덜보가 뭘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 또 자신을 살펴볼 때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멋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하면 내게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내게는 율법이 되고 상대에게는 복음이 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 은혜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피가 없는 그 하나님이 피를 설계하여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오셔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평화하고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끊어지고 분리되어 떠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편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것이 길이 열리고 끊어졌던 선이 있어지고 분리됐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 그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이 복음 안에 또 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의요.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신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의 의요. 성령님은 사랑을 알게 하고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고 그걸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 이걸 알아라. 믿으라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오직 의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살리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원리와 공식.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도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진리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값없이 은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시 이거보다 더 큰 구원의 능력, 사랑,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만 딱 알면은 그냥 천국 가버린 거예요. 그냥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이 원리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복잡하게 만들어가요. 복잡하게 만들어가요. 뒤죽박죽 만들어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와 공식이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견책하시고 책망하시죠.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너에게로 넘어오는 믿지 아니함으로 너는 그 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렵다고 율법으로 어렵다고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서 넘겨주면 예수님이 의를 주셨으면 바리새인들도 다 천국과 금상첨화가 되었을 텐데 자기 의 때문에 예수의 의를 거부하여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설계했는 그것을 그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성물이 되시고 그 큰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값없이 예수님 표현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 지구를 다 갖다 줘도 환산이 안 되는 그 은혜를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은혜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도 모르면은 안 믿으면 또 끝이거든.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면 그는 죄 없는 분이야. 그래서 살아나셨어. 무덤이 없어. 석지 안에서 이 땅에 아버지가 없어. 그분이 죄인 같았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 부활하지 못했어. 죄 없는 분에게 인류의 죄를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여 주셔서 성천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시고 아버지 창세 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에 나온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을 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믿는 자들이 계속 구원받는 이 사건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유일한 신을 부정하고 피조물도 신격을 하고 그 이름을 도전하고 망령되게 하고 안식일을 물랑케 했던 그 네 가지 제목으로 누시엘이 누시퍼에서 마왕이 마귀가 사단이 이 땅에 쫓겨 감옥에 가둬놓은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죄를 그분이 해결하신 이후로부터 사망 것을 이기시고 심판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죽을 범죄를 지으면 잡았어요. 감옥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검사와 변호사 앞에서 판사가 당신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사형. 그리고 또 다시 감옥에 갑니다. 집행만 남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서류를 꾸몄어요. 사형을 시키겠다 싶어서 사형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님에게 사인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그 다음 아침에 그 재수는 이슬처럼 사라져버려요. 마귀는 감옥에 가두었다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심판, 마귀는 사형,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 집행만 남았습니다. 언제 집행하느냐? 다시 오실 마라나타 왕으로 오신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심판을 사형 선고 내린 자는 집행입니다. 모든 사단과 어둠의 일들을 다 무지개에다 탁 집어. 무지개에 딱 집어연 순간에 이 지구촌에는 어둠이 없고 악인이 없고 다 좋은 사람만 살아. 그런 날이 오지만 우리 믿는 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거가 나타나서 믿음의 원리와 공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것, 성령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알 때 천국은 내 것이요 하나님도 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 그래도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천국 가면 예수님이 있고요. 천국 가면 천국이 있지요. 내 안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가면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걸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진리로 이렇게 하고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원리와 공식을 배웠습니다. 다음 주는 구원의 원리와 공식, 그 다음 주는 신앙의 원리와 공식, 그 다음 주는 진리의 원리와 공식. 요 네 가지만 다 잘 배워놔도요. 내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반석에 딱 세워졌어. 어떤 누구도 나를 흔들 적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